새해 첫 오후 예배입니다. 오후 예배는 제가 이제 처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좀 적은 수가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고, 여러분과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적은 수에다가 이게 공간이 좀 넓은 곳에서 설교하다 보니까 때로는 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된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귀 기울여서 잘 함께 듣고 또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아무래도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교회라는 그런 의식들을 못 가질 수가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이잖아요. 예배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도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자리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16년 한 해에 무엇을 보고자 원하십니까? 뭘 보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항상 새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 새해가 되면 갈망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뭘 보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이런 것들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더 체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봐요. 새해 되면 그런 결심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마을로 전도하도록 보내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리고 70명 정도의 제자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몇 명을 선택해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그들이 경험하기를 원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관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일을 하든지 관계를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뭘 기대하실까요? 많은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제자들도 70인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뭘 경험했느냐 하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그들이 받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병자들을 고치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뭔가를 꿰뚫어보고 예언하는 능력들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집집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일을 보여줬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을 그들이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번갯불이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이 굴복하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시면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근세의 능력이 사로잡히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가 보았던 그 눈이 복이 있는 것이다.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대단한 일들을 좀 감당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지하여서 내가 맡은 하나님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서 다른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이것을 항상 먼저 앞세워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뭔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뭔가를 깨닫는 것 있잖아요. 본다라는 게 깨닫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 같은 것을 보고 있다고 해도 그 징조와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2016년도라고 해서 특별한 시간은 아니죠. 2015년에서 16년도로 넘어왔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다른 시간이 돼버리는 거죠? 달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시간이 돼버리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시간이 이런 시간 2016년도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할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그것을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징조를 알기를 원하셨고 너희들이 경험한 것에 따르는 이 기적들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때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다고 하면서도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하는데 항상 입에 발린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데 예배하는 자리에서도 이 예배의 감격이 없어요. 말씀을 듣는데 말씀에 대한 전율이 없어요.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깊숙이 들어와서 내 생각과 나의 영혼을 찔러서 해부하는 그런 경험을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내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런 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나에게 일으키실 것인가, 올해는 어떤 기적이 나한테 일어나서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질 것인가, 나는 대학에 합격할 것인가, 내 자녀들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갈 것인가, 나는 좋은 배우자를 만날 것인가, 나의 사업은 번창할 것인가, 그런 일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들을 관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이 하는 일이 내가 어떤 궤도에 서 있는 것인가, 그게 징조를 깨닫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보는 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보는 것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던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라.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적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좋은 풍성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눈을 가지지 못한다면 그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이 오고 가지만,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지만 그것이 나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건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교육을 받고 그리고 병이 들고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들 보내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는 눈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만나는 사람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경험하는 사건과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십시오. 그건 단순히 세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런 지혜도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식이 필요하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걸 습득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께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주십니까? 어린아이들에게 주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그 부대적인 어떤 조건들,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그리고 인맥이나 아니면 나의 지식이나 학력이나 이런 것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자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갈 때에는 철저하게 그런 훈련을 받는 자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항상 어디로 돌아오느냐면 내가 제자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제대로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도 보는 눈이 안 생기고,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게 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는데 그런 마음은 있는데 그게 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그러면서 이제 이 제자 누가는 바로 이어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바로 이어서 사마리아 비유로 넘어갑니다. 물론 이 비유와 하나님께서 보는 시각과의 어떤 필연적인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제가 묵상하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의 비유는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잖아요. 어떤 부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선생님, 원래 이제 시험하려고 많이 훈련을 받은 율법사이죠. 율법사 부자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부자이고 이미 성경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자입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뭐라고 가르칩니까?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여러분, 이 영생이라는 질문을 왜 이 부자가 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생이라는 건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영원히 산다는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신학적인 어떤 그런 차원의 죽음 이후의 영생의 의미가 아닙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완벽한 삶을 뜻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완전한 삶 있잖아요. 온전한 삶.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온전한 삶을 영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말하자면 완벽하게 삶을 살 수 있는 멋들어지는 삶 있잖아요. 풍성한 삶, 풍요로운 삶. 정말 삶이라면 이렇게 사는 거야 하는 어떤 그런 그 삶의 핵심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어떤 그 삶의 질,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삶의 핵심을 꿰뚫어 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에 정말 질이 풍성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를 정말 잘 알고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이 젊은 시기, 여러분 뭐 여기도 젊은이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 젊은 시기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어떻게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질문하면서 항상 살잖아요. 그게 영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삶의 핵심을 꿰뚫어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갈증들은 누구나에게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너무 형식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이 부자도 정말 자기가 필요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 삶의 핵심을 자기가 꿰뚫어 보고 싶어서, 정말 그 본질을 알고 싶어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들이 정말 땅에 떨어지는 기도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진중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애통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울며 나의 가슴을
부여잡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의 삶이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가벼워졌다는 게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풍요로운 삶이 왜 필요한지, 삶의 본질을 깨뚫면서 그것을 경험하는 삶이 왜 중요한지,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관심사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왜 살아가십니까? 삶에 대한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새해를 맞이하는 2016년 새해에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형식적으로 질문하는 것을 거꾸로 되돌이켜서, 선생님,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시어 나에게 삶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나의 삶은 왜 주어졌습니까?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나는 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에 살고 있습니까? 나는 왜 대한민국 땅이라는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까?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나에게 왜 이런 가족들을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 파트너를 주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공동체를 주셨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지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사는 형식적으로 질문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했습니다. 이런 자리에 들어서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받으시고 지혜롭게 처신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처신을 하시냐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율법사가 정답을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율법사가 이 정도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완벽한 문구입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이 말씀에는, 신명기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주 핵심적인 말씀 중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라라는 그 말씀이 핵심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은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거기에는, 신명기 말씀에는. 그럼 이웃에 대한 이 말씀은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 말씀은 나옵니다. 그런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거기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신명기 6장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었고 순종해야 되는 핵심적인 말씀이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신명기 6장은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에 대한 이야기는 레위기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율법사가 레위기에 있는 말씀까지 가져와서 연결을 짓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 훈련받은 거예요. 잘 배운 거예요. 여러분, 때로 저도 작은 예배에서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를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듣고 해서 완벽하게 우리가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우리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또 말씀의 핵심이라는 거 잘 압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그리고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내용적으로 다 합니다. 자, 그런데 보는 눈이 없습니다. 무엇을 보는 눈이 없습니까? 지식과 보는 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계시의 정신은 다릅니다.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는 그 과정이 없다면 계시의 정신을 우리가 나의 것을 소화를 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말씀을 체화하지 못한 거예요. 내 몸에 이렇게 담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잘 아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잘 알았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라. 여기 산다라는 것은 영생한다는 뜻입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행하면 영생하는 것이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행한다라는 것은 그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뭘 행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해야만 안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보는 눈입니다.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믿음은, 신앙은 죽은 것이에요. 행동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최선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입니다.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이건 사실은 동업한복입니다. 마음은, 유대인에게서 마음은 그 지적인 것까지 다 포함합니다. 마음은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을 다 포함하는 거고요. 그리고 힘은 우리의 육체의 힘 전체를 뜻합니다. 근육을 뜻합니다. 근육에서 발생하는 힘. 그리고 뜻은, 여기서 뜻은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지적인 것을 동원해서 마음, 그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의지 있잖아요. 이걸 뜻하고, 목숨은 우리의 생명을 뜻하는 겁니다. 영혼을 뜻합니다. 목숨, 영혼. 그런데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구약 용법으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어떤 걸 가리킬까요? 나 자신을 가리킵니다. 나 자신 전체를 가리킬 때 마음 하면 우리 자신 전체, 구약의 용어는 그렇게 뜻합니다. 영혼 하면 우리 전체.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아담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때 영이 목숨입니다. 목숨이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뜻이, 숨이 그에게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다는 뜻이에요. 살아있는 온전한 생명체,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인 거죠. 하나님의 숨이 우리에게 확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 그것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충만해지는 것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너의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져 있는 너 자신, 그 목숨을 대하듯이, 너 생명 전체를 대하듯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왜? 이 유대인 율법사가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나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왜 이웃에 대한 질문을 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이 갖춰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도 유대인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너의 이웃, 너 자신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을 한 그거대로 행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 아닐까요?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기 때문에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강도를 만나서 죽을 정도로 다 맞아서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옷도 다 틀리고. 그러면 알아볼 수 있습니까? 못 알아보겠습니까? 유대인인지 유대인이 아닌지, 사마리아인인지 아니면 주변에 사는 모압에 사는 사람인지 아랍 주변에 있는 중동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옷으로 유대인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옷을 강도가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몰라요.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그게 31절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피하여 지나가 버렸다. 봤는데 피하였다는 거죠. 행동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봤는데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나에게 보이는 것으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과 또 주변의 상황들을 우리가 봅니다, 눈으로. 그런데 보는 것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볼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건 뭡니까? 행위가 그걸 담보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레위인도 32절에 보면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불쌍히 여겼다. 이것은 마음을 다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을 데려가서 돌봐주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예비가 모자라면 나중에 돌아올 때 다시 갚겠다고 정성을 다합니다. 힘과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죠. 목숨을 다했다는 것은 강도가 주변에 있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몸을 감행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 사람을 구해준 겁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 거죠. 누구에게 하듯이? 하나님에게 하듯이.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신을 사랑하는 것과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저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증명한다고 얘기합니까? 신약 성서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너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고 얘기합니다.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 더 숨어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청년 율법사는 이웃이 유대인, 자기의 온전한 이웃은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죠. 자기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이웃이라 생각했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교회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이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이웃은 누굽니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해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자죠.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아니면 사마리아인인지 이방인인지 그 관계없이 우리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고 있는 우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웃을 생각할 때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항상 강한 것 같아요. 교회가 교회 성도들만 돕는 거, 그리고 도덕적으로 고사한 사람들만 도와주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 구제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을 우리가 그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나가면 사실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죠. 보이는 그대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지 않았고 정체가 불명명해도 이 사람이 도덕적인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동성애자인지 이 사람이 범죄자인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살인자인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자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것을 평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 눈, 그것은 쉽게 생기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나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 이것을 너희들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나의 생명을 주어서 죽어가는 자에게 나의 온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살릴 수 있을 때 내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돕고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평가하지 않고 내가 도와주고 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구제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는 길이에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한다는 건 자비를 베풀라는 뜻이죠.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율법사는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식은 분명했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성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명이다라는 표현들이 구약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동원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떵떵거려봤자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헌금은 드리는데 가족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비판하셨거든요. 하나님께는 헌금하는데 결국 가족들에게는 돌보지 못하는 자들, 그거는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들과 대적하시고 약한 자들을 옹호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중에 한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위안부 할머니들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련해서 우리 역사가 좀 왜곡되어 가고 있죠. 강한 자들이, 강한 국가 정부가 이 역사를 자기들 나름대로 평가하려고 하는 이 평가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서 저도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함께 하실까요? 제국과 함께 하실까요? 제국 식민 통치를 했던,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 또는 히틀러, 독일과 같은 히틀러나 아니면 2차 대전을 일으켰던 일본과 같은 제국과 같은 그 강한 나라와 함께 하실까요? 그 강한 나라가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이 그런 거라면 정말 하나님은 폭력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편에 서서 강한 자들을 위하는, 강한 자들의 마음만 비위만 맞춰주는 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 제국들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한 위안부들,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인들 그리고 동남아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됐죠. 그 제국을 위해서 동원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축복한다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구약 성서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약한 자들과 항상 함께 해오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원래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이집트에서 괴로움을 당한 자들이었고 뜰기나무같이 금방 불만 타면 불이 일어나면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그런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던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죄인들의 친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옹호하셨고 약한 자들을 옹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약한 자들의 역사들을 왜곡하는 역사에 대해서 강하게 대담하게 저항하고 진리를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한 자들을 옹호해야 돼요. 연약한 강도 만난 자들을 옹호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보았는데 그냥 피하여 가버리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생명이 풍성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다운 풍성한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을 보면 그것에 천착하여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그들에게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한 예로 위안부 할머니들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객관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전쟁 가운데서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들, 가해자들을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자들을 옹호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폭력을 받은 자, 상처를 입은 자, 강도 맞는 자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정의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약자들에게, 피해를 입은 자에게 자비를 베풀므로써 정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피해 입은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보잘것없는 자들을 사랑하십시오. 소수자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의 상황들을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더 그 상황들을 알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보도 없으면서 그런 정보도 없이 그냥 알량한 정보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더 진중하게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피해를 입은 자들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듣고 뉴스에 나오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이야기를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이야기를 잘 정리한 글들을 읽고 그들의 마음에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도 만난 자들의 이웃이 돼야 하는 거죠. 누가 강도인지를 규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눈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누구에게 베풀겠습니까? 베풀 대상도 찾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보는 눈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올 한 해 하나님 보는 눈을 주십시오. 그냥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는 눈을 가지고 행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더불어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그 풍성한 생명과 그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보고 피하여 가는 자가 아니라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 싸매고 필요한 것을 나눠주고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이유와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조건과 그들이 처한 상황들을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나눠주고 내 목숨의 위협,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그것을 다 감내하면서까지 그들을 품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피해 입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이 동일하게 되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하는 것이 이기주의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찾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 방식대로 이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내 삶이 풍성해짐으로 나도 사랑하는 삼위일체죠, 일종의. 그런 삶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는 눈을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더 볼 수 있는 눈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행하십시오. 이웃을 찾아 자비를 베풀 자들을, 어떤 자비가 필요한지를 이해하고 보는 눈을 가져서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살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올 한 해 새로운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더 깊이 있는 이면들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길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사랑을 베풀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피해를 입은 자들을 사랑하는 것과 나를 사랑하는 것이 괴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그대로 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행할 곳을, 또 행할 주제들과 또 행할 내용들을 찾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찬송하겠습니다.